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과 48장입니다. 두 장뿐이 안 되지만 매우 중요해서 서론 14번째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에스겔서 서론 14번째까지가 서론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확장 회복된 이스라엘 새 땅의 분배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영원한 보호처 여호와 삼마 새 예루살렘 도성.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에스겔서 47장과 48장 전체, 그리고 또 에스겔서 전체 1장부터 48장까지의 맨 마지막 말씀이 너무 특이하게 끝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죠. 에스겔서 48장 3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둘레가 18,000자이다. 이 성읍의 이름이 이제부터는 여호와 샤마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 삼마라고 했고 표준세 번역은 여호와 샤마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글자를 보면 중접점, 이중점이라고 하는 가운데 점이 하나 찍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발음했기 때문에 여호와 삼마라고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역개정을 기준으로 해서 제목을 정했죠. 그런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랬는데 그 성읍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알기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도시 성읍을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그 도성 얘기는 나오는데 도성에 대해서 이름을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도 않으면서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하면서 마치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여호와 샤마,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기 시작함으로써 이름이 자동적으로 생성된 듯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에스겔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에스겔서 특별판 40장부터 48장까지 작게는 오늘 읽었던 땅 분배에 관련된 에스겔서 47장과 48장의 두 장이 걸친 주제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47장과 48장의 메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회복인데 회복이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과거와 비교해 보았을 때 과거보다도 훨씬 더 확장된 형태, 더 확장된 회복된 새 이스라엘,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의 새 땅에서 새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시는 새 분배, 영원한 안식처 기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우리가 전에 설교로서 한 적이 있었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47장에서 48장까지 이어지는 전체의 서론격으로 등장하는 것인데 이 47장과 48장 전체를 흐르는 바탕 같은 겁니다. 그래서 새 이스라엘에서 새로 분배받는 땅의 특징이 어떤 땅인지를 설명해 주는 데 있어서 이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체 땅은 뭘까요? 결론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영원한 보호처, 안전처, 안식처, 여호와 삼마, 새 예루살렘 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 땅이 어떤 땅이냐라고 했을 때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그대로 깔려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 삼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총 3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2025년 3월 16일 날 1부, 2025년 3월 19일 날 2부, 2025년 3월 23일 날 3부 하면서 성소 동쪽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죽음을 치료하시는 살리시는 살아있는 성령님과 구원과 생명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의 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학자들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역시 성령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님 한 분만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근거로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의 물이라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 47장과 48장 전체의 구절을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달라 서론격이죠. 그 다음에 메인 본문에 해당하는 것이 47장 13절에서 23절까지 땅을 이야기하는데 경계선부터 이야기합니다. 새 이스라엘의 땅의 경계선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북쪽과 남쪽과 하면서 동쪽과 서쪽까지 경계선을 지어 넣습니다. 이 경계를 넣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시편에도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시면서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면 세상이 아무리 침범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경계선이기 때문입니다. 땅의 경계선과 분배에 대해서 47장 13절에서 23절까지 나타나 있고 48장 1절에서 7절까지는 6지파의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 6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48장 8절에서 22절까지는 거룩한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룩한 땅 이야기했죠. 거룩한 땅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중심에 두고 거룩성이 나누어져 있었죠.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도성과 왕의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8장 23절에서 29절까지는 아까 분배했었던 북쪽의 6지파 외에 5지파에 대해서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그리고 마지막으로 48장 30절에서 35절까지는 예루살렘 성문들과 성읍의 새 이름 여호와 삼마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저는 이 주석에 뉴라는 걸 반드시 붙여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예루살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치도 틀려졌고 또 크기도 틀려졌고 성격도 특징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새 예루살렘. 이름을 예루살렘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문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여호와 삼마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론격으로 이야기했었던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미 3부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들어보시고 또 요점만 제가 지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키워드는 단연코 물입니다. 히브리어로 마임인데 무려 14회나 나올 정도입니다. 물, 생명수라는 이야기죠.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생명수냐 하면 죽어있는
하에도 다시 살리는 물입니다. 사막도 다시 꽃 피우는 그런 물입니다. 성소 동쪽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죽음을 치료하는 살리시는 살아있는 성령님과 구원과 생명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의 물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은 여러 가지 요한복음 3장 5절, 로마서 1장 4절, 8장 11절, 14절 15절, 15장 13절, 마태복음 12장 28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5절, 요엘서 3장 18절, 스가랴서 13장 1절, 14장 8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창세기 2장 10절, 시편 46편 4절, 이사야서 8장 5절에 걸쳐서 관련되어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하나 다 일일이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 위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어떠신가요? 말씀만 봐도라도 과거에 했었던 말씀들이 쭉 생각납니까?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다 컷들이 지나가십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덩이 될 것이며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다 기억나시죠? 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 누가 제일 필요할까요? 엔게디가 제일 필요할까요? 에네글라임이 제일 필요할까요? 누가 제일 필요할까요? 우리 세인교회에서 누가 제일 이 물이 필요할까요? 모두 다 저요입니다. 저한테도 저요입니다. 이 물, 그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 바로 저입니다. 제 안에 살아나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죽어있는 부분 너무 많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해야 되고요. 한 번 읽어서 부족하고 읽고 또 읽고 하나님께 또 말하고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적셔주세요. 내일도 적셔주세요. 라고 늘 간구해야 되는 물입니다. 늘 사모해야 되는 물입니다. 이 물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성소에서 나옵니다. 성전에서 나옵니다. 예배 시간에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사실 그동안 들었던 말씀 사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백주년 기념주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이 키워드인데 마임이란 단어가 14번이나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물이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성령과 사랑의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성령뿐만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말로도 주석을 추가했죠.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새 생명을 주며 심령과 육신의 치유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힘입니다. 부활을 가능케 하며 죽음과 절망에서 소생을 가능케 하는 것이 이 물이라는 겁니다. 서설된 물은 측량할 수 없이 많은 물로 나중에는 넘쳐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무한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이점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꼼꼼히 따져봐야죠.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은 네 강의 근원이 출발하지만 여기서는 한 줄기라는 겁니다. 성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모든 지상의 강물을 넘어서는 능력의 물이죠. 유일한 물입니다.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뭡니까? 구원을 이끄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수로 치유의 역사와 부활과 소생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은 창조적 구원의 권능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실 것이며 궁극적으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를 완성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이것을 가지고도 말씀을 나눴었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손병호 엑스포지멘터리 에스겔 주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장이 물을 길었던 바다가 있던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쪽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위치는 열왕기상 7장 23절과 39절에 보면 바다라고 되어 있는 아주 거대한 물덩이가 있습니다. 성전은 그야말로 불이 항상 있죠. 번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처에 커다란 쉽게 말해서 물탱크 같이 그런 물덩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다라고 그들은 불렀습니다. 오션, 바다. 명칭이 그렇습니다. 물론 사이즈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양동이보다 훨씬 크죠. 물이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재물을 씻기는 데도 쓰이고요. 또 여러 가지 손을 씻거나 여러 가지 하는데도 이 물이 쓰이기 때문에 물은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사이즈는 크지만 그렇다고 바다처럼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경이 15규빗 약 6.75m 정도 되는 것을 바다라고 불렀던 것은 상징성이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세상을 살리는 생수가 성전에서 흘러나와 세상을 덮은 같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을 암시 상징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에스겔은 그런 솔로몬 성전의 에스겔 성전에서 완성되었음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모두 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제단 아닙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이 설교하는 이 제단, 이건 단순한 테이블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이 제단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백주년 기념주석에 성전 지경으로부터 물이 동쪽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보게 됐는데 사막과 사해에 새로운 생명력을 부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 2장 10절에 있었던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은즉 이라고 하면서 네 근원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 팔방을 이야기하는 거죠. 온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에스겔서 48장 35절이 주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삼마. 원어를 보면 히브리 성경에 보면 매치 삼마라고 끝나는데 제가 보라색으로 하나 더 칠해 놓은 게 있었죠. 셴, 베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샴마하고 셴함은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글자도 비슷합니다. 언어의 유희라고 하죠. 그만큼 사람들이 들었을 때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강조해 놓은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마치 도레미송처럼 그렇게 쉽게 기억돼서 잊혀지지 않는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샴마, 셴이란 것은 이름이란 뜻이고요. 그 뒤에 있는 삼마라고 하는 것은, 삼이라는 것은 부사입니다. 영어로 하면 돼요. 거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수수께끼 같은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거기가 어딥니까? 도대체 거기가 어딥니까? 이스라엘 땅입니까? 새 이스라엘 땅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아니면 도성입니까? 어딥니까? 수수께끼 같은 단어입니다. 사실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비밀 언어고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감추어 놓은 상징어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에스겔서 47장 본문에 있는 13절부터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경계선과 분배를 정해놓는데 에스겔서 47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아멘. 이것은 창세기 때부터 달라지지 않습니다.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었죠. 사실 장작격이 돼버립니다. 우리는 남유다에서 유다 지파가 장작격인 것 같지만 그것은 남유다의 전통을 따른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에서는 역시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지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를 통칭해서 부르는 상징적인 언어도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에게는 두 몫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두 몫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서 전통의 방식으로 장자다라는 수거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4절 내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땅을 나누어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공평하게 나눠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너희에게 나눠주는 이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해서? 너희들이 능력을 믿어서? 아니요.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것을 잊지 않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안전할 것 같죠?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저도 돌이켜보면 과거에 얼마나 죽을 뻔한 고비들을 숱하게 넘겨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하신 분입니다. 15절, 이 땅 경계선이 이러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북쪽은 대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하면서 북쪽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 17절까지 북쪽 경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북쪽 경계에 대한 각각의 지명은 지금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수천 년이 흘렀죠. 언어도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이슬람권의 아랍어를 쓰죠. 그래서 동일 지역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동쪽은 하오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으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라고 하면서 동쪽 땅에 대해서 경계선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복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대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이번엔 남쪽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쪽은 대에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기에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아멘. 북쪽, 그 다음에 18절에 동쪽, 19절에 남쪽, 20절에 서쪽 경계선을 지어 넣습니다. 울타리를 치시는 거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합니다. 출발이 어디서부터 되죠? 북쪽에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경계선을 지어주시는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면서도 새 이스라엘 안에는 옛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의 땅이 있습니다. 그들을 포함해서 새 이스라엘일 뿐만 아니라 기업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47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23절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타국인에 대한 이야기가 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프로젝트가 이미 새 이스라엘을 경계를 정할 때부터 하나님은 씹어 놓으셨습니다. 즉 열방에게 개방된 하나님 백성 만들기입니다. 하나님이 새 이스라엘 땅을 분배해 주실 때 누구도 포함시키셨다는 겁니까? 우리도 포함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부르셨다는 겁니다. 빼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자요? 고향 땅을 버리고 하나님 땅으로 온 자들입니다. 거기서 자녀를 낳고 터전을 잡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는 자들입니다.
과거에 했었던 것을 버리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익숙한 방식 버리고요. 세상에서 맞다고 하는 진리의 방식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믿고 걸어가는 자들. 세상의 지위와 부와 기준들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올곧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터전 마련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프로젝트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48장 1절 땅을 나눠주시면서 모든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십니다. 그러면서 48장 1절에 단지파에게 나눠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2절은 아셀 몫에 대해서 나옵니다. 3절은 납달리, 4절은 므낫세, 5절은 에브라임, 6절은 루벤, 7절은 유다의 몫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가서 나머지 지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23절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라고 하면서 23절에 베냐민, 24절에 시므온, 25절에 이사갈, 26절에 스불론, 27절에 갓. 이렇게 총 11개의 지파에게 모두 나눠주게 되죠. 그리고 그 중에서 요셉 지파는 두 몫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새롭게 경계선을 정한 걸 보면 일단 전에는 예루살렘 성 밑에 있었던 지파는 유다 지파 일부와 베냐민 지파. 그렇죠? 물론 밑에 있었던 시므온 지파가 이동은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시므온 지파가 이곳에 존재하지 않았죠.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요. 그리고 또 특징이요. 요단강 동편에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맨 위쪽에 두로시던 비블로스를 포함해서 훨씬 더 확장이 됐습니다. 대충 보더라도 제가 오른쪽에 정 가운데 빨간색으로 하나 치고요. 이게 정 가운데고 위와 아래가 이퀄 해가지고 사이즈가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면 정중앙에 거룩한 땅이 있고요. 이스라엘 땅은 거의 2배로 위아래가 길어진 겁니다. 배로 확장된 겁니다. 상징성입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2배는 아까 수거로 쓰는 어떤 뜻이요? 장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있죠. 유다 지파가 이 거룩한 땅 위로 완전히 가버립니다. 전에 같으면 예루살렘은 어느 쯤에 있었을 것 같습니까? 이 베냐민이라고 적혀 있는 그쯤에 있었을 겁니다. 가운데 정도에. 그런데 지금은 유다 지파가 한참 위로 올라가면서 그 중간에 거룩한 땅이 있고 빨간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곳은 성전이고 그 밑에 노란색으로 네모박스 해둔 것은 도성이라고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에스겔서에서는 여호와 샴마 도성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고요. 큰 이 박스는 빨간색 박스는 거룩한 땅입니다. 그 안에는 물론 성전뿐만이 아니라 직사각형 모양의 맨 끝에는 구지의 땅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가운데 거룩한 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정 가운데 있고요. 정사각형 모양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가까이 사독계 제사장들이 있고요. 그 위에 레위 사람들이 있고요.
그 위에 유다 지파가 있고 이 사독 제사장 밑에 또 정사각형 모형으로 성읍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 밑에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이 성읍 좌우에 경작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읍은 어떤 성읍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새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가 하나님 가까이에, 성전 가까이에 있고 싶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네모반듯하다는 이야기는 공정하게, 공평하게입니다. 내가 권력이 있어서 여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성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각 이스라엘 지파에서 뽑혀서 선택돼서 올 수 있는 자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것을 속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바깥에 있는 다른 땅하고도 구별될 정도의 하나님의 땅입니다. 거룩한 땅입니다. 다만 그 거룩성은 성전이 지극히 거룩한 곳, 그 다음 거룩성은 사독 제사장들의 할당된 지역, 그 다음 거룩한 곳은 레위 사람들, 그 다음은 이 성읍과 관련된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읍이라고 네모박스 쳐져 있는데 바깥에 성벽을 동서남북 방향으로 세우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동서남북 각 방향에서 각 면마다 3지파씩 이렇게 문을 만들기 위해서 총 12개의 문이 나옵니다. 마치 과거에 예루살렘에 성을 지키는 그 문이 12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12개의 문을 다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과거의 문의 이름과 다릅니다. 과거의 문은 예를 들어서 어문, 피쉬 게이트라는 것도 있고 양의 문, 쉽스 게이트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각 지파의 이름을 따서 문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레위 지파와 레위라는 이름과 요셉이라는 이름이 등장한다는 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리고 북쪽, 동쪽, 남쪽, 서쪽의 4 방위의 3개의 문들을 보면 북쪽에 배치된 것, 동쪽에 배치된 것, 남쪽에 배치된 것, 서쪽에 배치된 것이 각각 의미 있게, 관련 있게 배치를 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땅을 분배했는데 지금은 요단 동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포함이 안 됐는지 사실 이거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만 할 뿐입니다. 사실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구별된 땅, 이것은 하나님이 경계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왕이 생겼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새롭게 땅을 분배한다고 칩시다. 모두 다 환영했을까요? 아니요. 안 됐을 겁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땅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새롭게 새 판자 지어지는데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너무 많았을 겁니다. 그렇겠죠.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기존의 질서 체제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는 땅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때와 상황이 다른 게 여럿 등장하죠. 원래는 시므온이 있었다가 이주를 했지만 지금은 시므온이 이 남쪽에 위치를 하고요. 없었던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갓 지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단지파는 전처럼 맨 북쪽에 위치를 하고 됩니다. 중앙 거룩한 땅이 성경 본문에도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앙이란 뜻이죠. 에스겔서 48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라. 어디에요? 중앙에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9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10절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라고 돼 있고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라 라고 하면서 11절에 이 땅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성전 중심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이 뭡니까? 지위요? 기득권이요? 아니요. 여기서 11절에 잘못된 길로 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리스트가 나옵니다. 누구요? 첫 번째 이스라엘 족속들, 두 번째 레위 사람들. 그러나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올곧게 하나님의 길로 갔던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가까이에, 제일 가까이에 있고 싶지 않아요? 콘서트 구경하러 가서 제일 가까이에 보고 싶은 것하고 비교되겠습니까? 그 티켓의 특별 S 높은 가격과 비교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직분을 얼마큼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어떤 위치에 있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고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라고 해서 어떤 누구는 A라는 주소지에, 어떤 누구는 B라는 직장에, 어떤 누구는 C라는 학교에, 어떤 누구는 D라는 사업직에 파송했더니 나는 A라는 주소가 싫어요. B라는 곳이 싫어요. C라는 역할이 싫어요. D라는 곳이 힘들어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잘못된 그릇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람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정 가운데 중심 가까이에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억해 주십니다. 12절에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이 적경지에 가는 가장 거룩한 예물이라.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도 가장 귀한 선물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슬쩍 가장 좋은 거 내가 갖고 그게 그거지 하면서 내가 하찮게 여기는 것 드리는 사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없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의 이 감정, 파토스는 출애굽을 일으켰던 역사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어려운 일 생기거나 기쁜 일 생겨도 늘 최고의 것, 최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에스겔서 48장 13절 제사장의 몫이 분배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의 몫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된 것임이라. 아멘.
레위인이 잘못 갔다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시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붙잡으시면서 기회 주십니다. 그런데 이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레위인에게 주신 땅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손병원 학자 같은 경우에는 레위인에게도 땅을 분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인의 할당된 지역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을지 모르지만 엄격히 이야기하면 사실은 100주년 기념주석처럼 땅을 분배한 건 아니죠. 하나님의 땅인데 레위인이 거주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꾸준히 할 수 있게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게 땅이 분배된 거하고는 다릅니다. 명확히 이야기해서 여호와께서 거룩히 구별해서 내 땅이다 했던 부분에 그들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팔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하고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도 남에게 주지 못하게끔 하셨습니다. 도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에스겔서 48장 15절.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무슨 땅이요? 속된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성전이 있었던 곳, 제사장들의 땅, 레위인의 땅은 다 어떤 땅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별하게 거룩한 것 바로 옆에 속된 땅을 하나 붙여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전원, 이것은 표준세번역에서 이야기하는 빈터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죠. 빈터는 성전 주변에도 빈터가 있었죠. 왜 그랬죠? 구별입니다. 침범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빈터로 사용해서 16절의 크기도 이야기해 주고요. 북쪽, 남쪽, 동쪽, 서쪽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척이요 서쪽으로 만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만 5천 척이요 너비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한 것이니라. 아멘. 이 20절을 보면 속된 땅도 사실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땅 중에서 속된 땅이라고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는 누구를 허락해 주시냐면 19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가 그 땅을 경작하면서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으로 삼게 허락해 주십니다.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 구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신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구약도 오실 예수님, 신약도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죠. 그런데 거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게 되죠. 구약은 분리를 통해서 거룩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신약이 와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속된 것, 세상 안으로 들어가셔서요. 부정한 자, 절름발이, 병자, 가난한 자, 이런 자들과 섞이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성은요, 예수님의 활동을 드러내주시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이 도성에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이죠. 비록 속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땅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시는 땅입니다. 이 땅은요, 학력 아니요. 족보 아니요. 학벌 아니요. 조건 없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냐, 유다 지파 출신이냐,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별된, 거룩한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대표라는 겁니다. 특이한 게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위치가 이 성읍에서 북쪽을 향해 성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읍에서 북쪽을 향해 성전이 있고 이 성읍의 사면에 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들을 볼 때 북쪽을 향해 성전을 향해 있는 문이 제일 귀한 문 아닙니까? 그렇죠? 그 문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리스트가 나오게 되죠. 이 도성의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나 와서 살 수 있는 땅입니다. 너무 귀한 것이죠. 이 땅 한가운데 가로와 세로가 500척에 달하는 정사각형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공정하다는 얘기입니다. 블랭키섭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성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새 예루살렘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꽂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호와 샤마라고 불리는 그런 새로운 도성이죠.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 불러도 되긴 합니다. 12지파의 이름 중에서 요셉이 들어가고 그의 두 아들이 빠진 것이 특징이고요. 레위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또 이 땅 분배에서 특징이 하나 있죠. 군주에 관련된 건 제가 다음에 한다고 말씀드렸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21절에 보면 군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주는 어떤 역할이에요? 이처럼 그림에서 보듯이 양 사이드에 밀려가 있습니다.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양쪽에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 거룩한 땅의 주인이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왕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고요. 이 왕은 하나님의 성전과 도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예배를 지속하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청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왕의 규례도 나오죠. 백성들의 땅을 함부로 뺏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한테 넉넉하게 주었으니 더 이상 힘을 이용해서 탐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다뤄놓냐면 왕은 중요한 직분의 소유자일 뿐이고 중심적 역할은 성전을 돕는 데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성전의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성에서 성전을 바라보려면 북쪽을 향해 있는데 북쪽 성벽에는 레아가 낳은 세 아들의 지파 르우벤, 유다, 레위를 기념하는 문들이 있고 그리고 레아가 낳은 다른 세 아들 즉 시므온, 이사갈, 스물로는 남쪽 벽에 있고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라헬의 몸종 비라가 낳은 단과 함께 동쪽에 있고요. 서쪽에는 갓과 아셀과 납달리 이들은 전부 첩들의 자식들이죠. 비라와 실바가 낳은 자녀들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딴 문입니다. 그래서 서쪽에 이름을 남긴 지파들이 서열이 가장
낮은 것이고 북쪽이 성전을 바라보는 이 북쪽이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물론 있습니다. 제가 이 지파의 이름들을 문들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둔 것이 있습니다.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들의 명단, 레와의 자식들 6명이 있죠. 그런데 6명이다 보니까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이 낳은 자식 2명이 있고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비라가 낳은 자식이 2명이 있고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자식이 2명이 있습니다. 이 12명의 아들과 이 12명의 아들과 이름에 들어가 있는 땅이라든지 아니면 문들이든지 이런 게 사실 성경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와 민수기와 여호수아와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제가 비교표를 블로그에다 올려놨으니까 참조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색깔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들어가고 어떤 데는 빠지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레위와 이 요셉 지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특이한 게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단지파가 빠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지파가 왜 빠졌는지 그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추정컨대 단지파가 빠진 이유는 그곳에 아론의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은 북이스라엘의 제단이 있었기 때문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나 그것도 추정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책에 명확하게 얘기해 두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소설 같은 이야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단군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단지파의 후손이 단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비밀에 감춰져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여러분은 각 성경 권마다 약간들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데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12지파의 이야기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상징성입니다.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민수기 2장을 기준으로 해보면 성막이 있고 출애굽해서 성막이 있고 성막 주변에 성막이 이동하지 않을 때는 이 12지파가 배치해 놓은 배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 배치도도 있습니다. 이것이 모양이 다른데 정지해 있을 때는 아까처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서술을 합니다. 이것이 서열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표시되면 이렇게 돼 있죠. 이 모양이 동서남북 표시인데 이처럼 성막을 중심으로 정지해 있을 때는 이런 모양으로 각 지파가 자신들의 천막을 치고 그렇게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것들이 바로 각 사면의 대표 지파들이 되죠. 동쪽을 나타낼 때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그리고 남쪽은 루벤 지파를 중심으로, 서쪽은 에브라임 지파를, 그리고 북쪽은 단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성막을 두고 또 아론의 자손들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동할 때도 차이가 됩니다. 이동할 때는 정지했다가 맨 위에 있는 것은 이렇게 정지했을 때는 이런 모양이지만 이동할 때는 바로 밑에 있는 그림처럼 바뀌게 되죠. 제일 앞서가는 것은 동쪽에 있었던 이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 유다 지파가 여기선 장자 역할로 드러나고 있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 유다 지파의 인원이 제일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인원수를 보면 유다 지파를 포함한 나머지 인원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제일 앞서가면서 적들의 공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군사적 방어 체계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은 참조를 하시고요. 성막 주변의 레위인의 배치도도 제가 지난번에 인터넷에 나와 있는 이 레위 자손의 가계도를 수정해서 그려놓은 것을 참조하시고요. 인터넷에 있는 나머지 것들은 다 사실은 잘못된 것이 많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의 성경 말씀처럼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여호와 삼마의 해석에 달려 있는 겁니다. 가장 거룩한 것 성전에 있습니까? 에스겔서에 분명히 그렇게 있죠.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가 거기에 있겠다라고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성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삼마라고 불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에 계신 겁니까? 여호와 삼마에 계신 겁니까? 아니면 분배된 새 이스라엘의 새 땅에 계시는 겁니까? 도성입니까? 거기입니까? 거기가 과연 어디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거기를 찾아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요.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는 명확하게 1차적으로는 성전에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삼마라고 하면서 새 도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도성에 불려지는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인 언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라고 하면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초월성과 내재성 양면을 다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이야기합니다. 초월성이 뭐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내재성이 뭡니까? 이 땅에 내재하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재성입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초월성이죠. 인간의 범위를 뛰어넘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요. 하늘에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초월성과 내재성 모두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성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의미를 지닌 여호와 삼마라고 불려지게 되는데 성전에 계시지 이 성에 계시지 않는다고 과거에 이야기했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도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편재성입니다. 온 세계에 편만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그러나 지금 에스겔의 환상에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고 하는 여호와 삼마라는 그곳 안에 성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시죠? 성전이 중앙에 있고 성전 밑에 남쪽에 도성이 있는 겁니다. 달라졌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초월성을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마치 하나님을 인질 잡아서 하나님에 계시면 내가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땅을 개편했습니다. 자기 친인척들에게 12지파 행정구역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런 것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좌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어떠한 권력도 교회를 좌지우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다가 아주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그 산의 남쪽에는 성읍 비슷한 건축물이 있었다라고 에스겔서 40장 2절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옛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예루살렘이라고 칭하지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비슷한. 대충 얼버무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성을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도성이요? 하나님 가까이에 올곧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 이방인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땅에 거주하는 자들.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김 받고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을 마시면서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이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보다 조금 위로 이사한 곳입니까? 아니요. 교회입니다. 새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입니까? 지극히 거룩하시고 공정하신 네모 반듯한 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백성들,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새 이스라엘의 확장된 땅, 장자격이죠. 2배나 훨씬 많이 확장된 땅.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영원한 보호처, 안전처, 안식처, 여호와 샴마, 새 이스라엘 도성입니다. 여호와는 어디에 계십니까? 여호와 샴마입니다. 여호와 샴마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고 싶습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거처를 정하고 싶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안전처, 안식처, 보호처에 나의 삶의 거처를 정하고 싶습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호와 샴마라고 불려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성전 중심, 성령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의 물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귀한 것 생길 때보다 하나님 먼저 생각하시게 하시고 복음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를 마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곳은 성전입니다. 우리가 거처하는 곳은 성전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거기 계시구나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여호와 샴마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